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생명도 믿음도 구원과 영생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통로와 도구와 터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우쭐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회복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 말씀 속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입원한 치료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겸손함 더하여 주시고 신실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화해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회복되어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를 감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하여 7가지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으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5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느냐? 천국이 너희의 삶에 가까이 이미 있다는 것.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이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다. 깨달았느냐? 예,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또 덧붙여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을 누리는 삶은 천국에 대하여 이해하고 사는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누군가 하면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이 제자와 서기관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등록한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과 신자는, 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친구 따라 왔어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의 멤버십을 가졌는데,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아직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되고, 나 하나님을 믿었어, 천국을 가게 돼, 여기까지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너희가 이 말씀을 배웠느냐? 그럼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천국의 제자들인데 무엇과 같다고요?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은 구약의 여러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5월에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장씩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것. 저도 이렇게 옮겨 썼는데 쓰면서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화이트로다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장을 맡았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화이트가 보이면 안 되겠지. 또 다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쓰니까 막 더 떨리는 거예요. 틀릴까 봐. 성경을 옮겨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구약에서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새로운 펜으로 성경을 이렇게 옮겨 썼거든요. 그리고 혹이라도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몸을 씻고 와서 거기 옮겨 쓰는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구약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제자된 사람은 서기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창고에다가 가득히 쌓아 놓았는데 창고에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어요.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복음을 의미하고,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서기관적인 삶이요, 그것이 집주인과 같이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구약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신약의 복음을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나누어 주는 사람들, 베풀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하여 또 이 귀한 것들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을 깨달은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의 삶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받았어,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민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니, 나는 그냥 교인으로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배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고향으로 가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30년 동안 성장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은 나사렛보다는 오히려 가버나움이 더 가깝습니다.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 예수님이 집에 가서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일컬어지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거든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53, 54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 주목할 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왜 놀랐을까?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닌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평범한 그냥 집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느냐. 말씀에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들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고 뭐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랐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십시오. 깜짝 놀란 다음에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54절 후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야,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를 높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요. 무시해요. 경멸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다음의 반응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오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반응하고 응답하는 존재거든요. 동물적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인격적인 응답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입구에서, 출입구에서 이렇게 문 쪽으로 가다가, 출입문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만 밀려가지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서 제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그냥 밟았기 때문에 아파서 아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 사람이 고의로 내 발을 밟은 것이 아니라 밀려나다가 어떻게 내 발을 밟았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생각나기 때문에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프지만 참아요. 그 사람이 내 발을 밟았으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선생님 발을 밟았네요. 그럼 또 저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발을 밟았어요. 제 발이 아파요. 그런데 그냥 아프기 때문에 아야 하는 것은 동물적 반사입니다. 이건 반응이에요. 반응, 리액션이에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저 사람이 내 발을 밟은 것은 고의가 아니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밟은 거니까, 실수로 밟은 거니까 괜찮은 거야. 짧은 순간 생각하고 아야 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건 응답이에요. 이건 리스판스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반사작용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품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신앙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냥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지?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저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5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뭐예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아요. 의심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의미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뜻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거고 그 다음엔 이거고 우리가 다 해봤는데 전 이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에 대하여 깨끗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니까,
높이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척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나 그런 일 없는데요. 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굳어져 있으면 오늘 고향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요,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역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성경 안 읽어도 돼, 내가 굳이 다시 큐티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로 새로워져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은혜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실까요?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무릎이 아주 낙타 무릎처럼 늘 엎드려 기도한 것으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첫 번째 감독.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런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고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같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앞으로 목사님하고 친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친하지도 않은데, 지금 불과 만난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저는 목사님하고 친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먼 거리에서 늘 목사님을 바라볼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이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하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아주 자주 만나고, 상담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알고, 우리가 목사님이 있는 거 모든 거 다 알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 시간을 지나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목사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고통이 있지, 이런 즐거움이 있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이게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이사하면서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는 목사님하고 친해지지 말아야지, 은사적 관계만 유지해야지.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은사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카리스마적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통로로만 삼아야지, 그게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거야. 그분의 말씀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인간적인 허물이 보이고 인간적인 장점이 보이고 인간적으로 친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통로가 막힌다면, 통로가 인간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이건 손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이잖아. 내 형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의 통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마지막 58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으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일들로, 기적으로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집 주인과 같다. 집 안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누리며 베풀며 나누는 인생이 된다고,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가버나움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